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이 고난 주간, 십자가를 지시는 그 주간 목요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하시고 제자들 발을 씻겨 주시고 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체포 당하십니다. 가룟 유다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다 흩어져서 이제 붙잡혀 가시는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이어지고요. 오늘 57절에서 6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바로 이 잡혀서 대제사장 가야바와 또 거기 서 있는 그 장로들 이 공회에 가서 불법 재판을 받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공회의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 재판은 불의한 재판입니다. 형식적이고 또 결론이 이미 다 결정되어진 그런 재판입니다. 거짓 증거들과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미 그들은 틀에 짜여진, 각본에 짜여진, 그리고 결론이 이미 결정된 그런 불법 심판, 불법 재판을 자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58절에 여러분이 보시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이제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게 되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제 그때 날씨가 좀 추워서 모닥불을 피우게 되고 거기 불을 쬐고 있으면서 이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요, 바로 우리와 예수님과의 거리가 얼마인가를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를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예수를 아예 떠나버렸던,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또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이렇게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로는 그렇게 합니다. 거리는 이렇게 띄우고 마음은 가까이 하자.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리적으로는 조금 이렇게 떨어지고 우리가 좀 관계를 이렇게 하고 5인 이상도 모이지 못하게 하고 식사도 하지 못하게 하고 또 예배 인원도 제한하고 좀 우리가 그렇게 하자. 그러나 마음만은 가까이 하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진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거리가, 십자가와의 우리의 거리가, 믿음의 거리, 신앙의 거리, 영적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말들이 있죠. 우리 눈에서 멀어지면 out of sight, out of mind. 우리 눈에서 이렇게 멀어지면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도 눈에서 멀어지면 결국 마음도 멀어지고 결국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회적 거리를 두고 우리가 잘 모이기 어렵고 또 예배하기 어렵고 기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십자가로 더 가까이,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 영적 거리, 이 신앙의 거리, 믿음의 거리, 이 예배 거리, 기도의 거리 절대 멀어져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포도나무 비유에 있어서도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내 안에 거하라. 말씀 안에 거하라.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꼭 붙어서, 구약성경 여러분 룻기를 보면은요, 룻이 이 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습니다. 이 말은요, 이 악교로, 지금은 이제 본드가 잘 개발되어 있지만 악교로 정말 붙어서 절대 떨어지지 않는 그런 영적인 관계, 그런 거리를 유지해서 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고 있는데, 룻은 누구를 따르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고, 어머니 나오미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악교 풀로 그렇게 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붙들어 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12의 혈류증으로 앓았던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옷자락을 붙잡았는데요, 그 표현은 영어로 밴드, 묶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묶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예수님과 더 가까이, 예수님께 붙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 예수 안에 거하는 자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 복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9절 말씀에 이제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사내들인 공회이지요, 이제 그들의 결론은 이미 나타났어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들을 찾고 있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탄의 역사들, 마귀의 역사들은요, 자꾸 거짓 증거들, 거짓 증인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뭐예요? 진리는 더욱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진리는 밝히 드러나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와서 61절에 이런 거짓 증언을 합니다.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이제 성전된 자기 육체, 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성전이 허물어지듯 이제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을 이제 요한복음 2장의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예언하셨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들은 실제로 이제 예수님이 성전을 헐면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고 거짓으로 지금 증언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62절에 대제사장이 가야바가 일어나서요, 예수께 묻습니다.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63절, 예수님이 침묵하십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거짓에는 침묵하십니다. 입을 열지 않으십니다. 거짓에 자기가 어떤 변명을 한다든지, 거기에 어떤 부인을 한다든지, 거기에 어떤 진실을 더하는 이런 증언을 절대 하지 않으십니다. 거짓에는 완전한 침묵이십니다. 이것은 거짓과 불의와 결코 입도 섞을 수 없고 말도 섞을 수 없는 이 절제됨과, 그리고 예수님의 겸손함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절대 거짓에는요, 불의에는요, 절대 말 섞지 마시고 거기 발도 들여놓지 마시고, 우리 장로님 항상 기도하실 때 죄인에게 서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 불의한 불법의 무리에 절대 가담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장로님 항상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대 이것을 지키셔야 돼요. 거짓, 불의, 불법, 여기에는 절대 기웃거려서도 안 되고요, 거기 가담해서도 안 되고, 그러다 보면 거기 머물고요, 그 무리가 되어서 그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게 되어지는 그 악행을 저지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63절에 다시 보면 대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침묵하셨지만 결국 대제사장 가야바는 자기 입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밝히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님 그때는 말씀하세요. 이게 진리거든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이십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지금 신문하는 과정으로 얼떨결에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자기 입으로 자기 스스로 지금 예수께서 누구신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임을 자기 입으로 자기 스스로 말하고, 예수님 그동안 침묵하셨어요. 거짓에는 불의에는 불법에는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침묵하셨는데 그 진리에는 즉각 반응하십니다. 내가 말하였도다. 내가 말하였도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로 담대하십시오. 진리에는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 신분 영적인 어떤 그걸 밝히 드러내셔야 합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예수는 진리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는 메시아입니다. 이 진리에는 여러분 침묵하시면 안 돼요. 십자가가 바로 그거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증거를 찾고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이건 거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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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는 거짓입니다. 예수는 가짜입니다. 자꾸 드러내요. 결국 십자가로 가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신 후에 백부장이 분명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세상은요, 그리고 이 거짓은 계속해서 거짓으로 묻어버리면서 거짓이라고 계속해서 증거들을 찾고 나오는데 계속해서 더 밝혀지고 분명해지는 것, 또렷해지는 것,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다, 구원자다. 이게 더욱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이 진리는 담대하게 선포하시고 거짓, 불법, 불의에는 여러분 침묵하실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4절에 예수님이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이제 십자가 후에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 권능의 우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 이제 다시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 온 천하가 보게 될 것이고 만민이 보게 될 그 영광의 재림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65절에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으며 그를 신성 모독으로 이제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이 거짓은요, 사탄은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예수가 구원자가 아니라고 정죄하고 침뱉고 조롱하고, 예수 믿는 저희들 교회들을 그렇게 조롱하고 침뱉고 멸시하는 그런 정죄들을 계속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게,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예수님을 가까이 하시고 예수님께 붙어서 생명을 살고 또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이 제자인 것이 진짜 제자가 누구인지 여러분 밝게 드러나는데 그 예수님과의 거리에서 드러나게 되어져. 또한 여러분, 거짓 불법 부리는 침묵하시고 진리 앞에서는 진리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밝히 드러내고 또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시는 복된 주의 백성들, 주의 제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다시 십자가로 가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주의 은혜 보좌 앞에 인도해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과의 거리, 십자가와의 거리, 예수님과의 거리, 이 영적 거리는 더욱 친밀하고 더욱 가까워지고 예수님께 붙어서 생명 살고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짓이 난무하고 하나님 거짓, 불법, 불의, 그 악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거짓을 말하고 있는 세상 속에 주여,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불법에는 침묵하게 하시고 불의에는 침묵하게 하시고 거기에 말도 섞지 않게 하시고 거기에 발걸음도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진리 앞에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코로나19가 또 2주간 또 거리두기가 연장이 됐는데